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맞다. 이를 행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을 실천하면 영도 살고 육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사랑을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서론에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본론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결론에서는 그러면 사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서론에서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독생자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식이 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계명으로 못을 박아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개와 돼지는 어떻게 보면 음식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사랑하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삶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솔로몬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해도 사랑하며 살면 행복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미워하면서 살면 불행이라는 거죠. 사랑을 먹지 못하면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병이 듭니다. 결국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제이 세필드는 말하기를 사랑은 인생의 소금이다. 사랑은 인생의 소금이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인생의 살 맛이 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은 모든 사람이 요구하고 누구에게든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은 국경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사랑 결핍증입니다. 사랑은 줄수록 커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굴릴수록 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쾌락을 너무 사랑하면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빠지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7절. 대대바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사랑하느냐 물으면 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의 퍼센트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 하나만큼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아들보다 100세여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시대의 행복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구약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였다면 신약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는 그냥 1시간 와서 몸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참된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샘이 솟아나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첫째가 안식의 복이고 두 번째 에덴의 복이고 세 번째가 가정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식의 복은 지금 신약에 와서 주의를 잘 지키면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육신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에덴의 복은 놓쳤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은혜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참된 뭐가 이루어지느냐? 참된 에덴의 복,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가정의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결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구약의 야곱은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고 나서 형님이 죽이려고 할 때에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야곱, 허벌판 우수에서 잠이 들 때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일어나자마자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 갖고 가는 재산이야 기름 한 병 다인데 기름 한 병을 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칼을 차고 나옵니다. 그날 밤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시죠. 그날 밤에 야곱이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새 힘을 얻고 나니까 형님이 칼을 꽂고는 오더니 아우야 형님아
쌍둥이 형제가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상봉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세겜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약속을 베델에 해놓고는 세겜에 와 있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가 청산할 거 청산하고 우상을 청산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다가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 자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에서는 안 만나주시는데 야곱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나타나느냐?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복. 나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기름 한 병 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예배, 제사가 있었어요. 야곱과 함께해서 간절하게 씨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느냐 이거요.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듣고 실천에 옮기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말세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자꾸 범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압니다. 바빌론에 포로되어 와서 그래도 고관이 됐는데 고관자리 끝나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숭배는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날마다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만은 계명을 범하면 마음부터 괴롭고 삶이 괴롭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계명을 지킬 때는 행복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비극이 인간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또 얼마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세례받을 때 10계명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계명을 알아야 지키지 모르면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면 복이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켰는데 바세바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임금자리에 있었지만 행복이 사라질 만큼 불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받는데,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죠. 정말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자, 27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하반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사람,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만은 교우들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덴마크를 재건한 그룬두비히 목사님은 덴마크가 흔들릴 때에 그의 외침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땅을 사랑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덴마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땅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덴마크에 세계적으로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덴마크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할 때에 국민의 마음이 뭉쳐지고, 사랑할 때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사랑할 때에 살기 좋은 가정이 되고, 사랑할 때에 살기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온유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썩내지 않습니다. 이민족이 서로 사랑하면 교도소, 구치소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외삼촌이 조카를 갖다다가 유괴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슴에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충만하면 미움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잖아요.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게을리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강도는 남이야 죽든 말든 남에게서 빼앗고 남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득만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여인을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포도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는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비를 대어주고, 이것이 선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물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원수까지 용서하지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만났을 때에, 형님들이 왕따를 당해서 팔아먹으려고 할 때에 형님들 살려줘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더니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형님들 앞에,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벌벌 안 떨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 삼아서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살리고 쇠기를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라고 형님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님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의 사람.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보복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갖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면 좋은데 꼭 큰 것을 해야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작은 사랑부터 해야 되는데 작은 사랑도 제대로 못하면 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쾅 하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냉동식품 그 문은 안에서 열 수가 없는데 꽉 닫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문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몸이 싸늘해지고 몸이 얼어가다시피 됐는데 5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 안에서 막 울기도 하고 부르짖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5시간이 지난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립니다. 밖에 누가 서 있는 거 하니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직원을 꺼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 여직원이 어떻게 경비원이 이 식품 냉장고를 열지는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느냐고. 경비원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35년 동안 근무했는데 한 사람도 나를 사람 대접 안 하고 나한테 제대로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출근할 때에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모두 외면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여직원이 늘 인사해 주기에 그 여직원을 기다렸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 또 퇴근 시간이 됐는데 여직원이 퇴근을 안 하니까 들어오는 것은 봤는데 어떻게 나가지 않는가 싶어서 회사를 여기저기 다 살피다가 냉동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당에서 그를 살리게 됐어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삽니다. 오늘 여기 사랑을 행하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작은 사랑이 만약에 그런 사랑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거기서 얼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데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찾다가 냉동문을 열게 되었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큰 사랑만 해야 됩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사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먼저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참된 영적인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를 학대하면 성격이 비틀어지지요. 자기 육체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을 사랑할 때에 내 육체도 사랑하게 되고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내 인격이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어느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죽음 날이지요. 초상 날이지요.
하나님 내 영혼 부르시면 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았고 병들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지옥 간 부자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 지옥의 사자를 끌고 지옥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생전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남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바울은 아시아 사람도 사랑했지만 유럽도 사랑했고,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 떼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해야 선교에 동참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누구냐?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영국의 귀족 출신이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도 목사가 됐는데, 젊은 나이에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1866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옵니다. 대동강만에 발을 딛자마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는데, 그때 박충건이가 칼로 토마스의 목을 쳤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책을 나에게 주면서 웃으면서 받으라고 주었는데,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았다. 박충건이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것을 채치랑이라고 하는 13살 소년이 그걸 지켜보다가 떨어뜨린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왔습니다. 자기 집에 왔는데 서양 사람이 갖고 온 책을 갖다가 집에 두면 불결 탈까봐 그 책을 가지고 가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줍니다. 그런데 박영식도 이것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뭘 했느냐? 자기 집에 갖고 가서는 백지를 발랐습니다. 성경책을 뜯다가 백지를 발랐는데, 그때는 한글이 아니고 한문입니다. 한문인데 한문 성경을 읽다가 박영식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중에 채치랑이가 사가지고는 주막집을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이 지난 다음에 1893년 마페 선교사, 마포 3년 선교사죠. 마페 선교사가 와서 그 주막에 들려가지고 주무시면서 일을 하다가 벽에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이 주인 채치랑이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읽어봤느냐고.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읽어주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전도했을 때에 채치랑이가 1894년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한국의 영혼을 사랑해서 대동강변에 발을 내디자 그의 목은 칼로 잘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지만은,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강변에서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을 쳤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채치랑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책을 도배했던 사람이지만은 성경책 때문에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내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내 친구 친척이 있다면, 저 지인이 있다면
또 하나님은 저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낸 선교사도 필요하기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짓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자신의 영육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